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할 때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시리즈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다른 설교를 가끔 할 때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29편을 설교할 차례입니다. 네, 이제 절반 이상이 지났죠. 지난 6월 달에는 125편을 했고, 이어지는 이제 126, 127, 128편은 앞서서 제가 이제 먼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9편을 할 차례가 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역시나 또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연속되는 이 120편부터 134편 총 15개인데요. 이 15개의 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주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무엇입니까? 네, 우리 몇 번 이제 같이 벌써 이게 몇 번째죠? 한 10편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못 들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충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만 봐도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제목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제목,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에 무엇하러 올라가겠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아침 7시부터 여기 믿음 성전에 나왔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과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우리는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죠.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 당시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도 비슷했습니다. 예배라는 말로도 가능하겠지만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전문적인 말로 순례자들이다라고 불러요. 순례한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들은 1년에 3번 있는 그 큰 명절,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게 어디 살고 있던 상관없었어요. 먼 길을 감수하고서라도 떠나가야 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야 했던 것이죠. 이런 행위가 바로 순례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올라가는 사람들을,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순례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순례자들의 노래가 시 혹은 노래로 표현된 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것이죠. 시편 120편부터 135편까지 나와 있는 이 시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와 있는, 이제 제가 지난 한 9번, 10번 정도 이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매번 다른 뉘앙스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시편 129편에 나와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순례자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노래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지 좀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본문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번이라고 하면 이제 다음 달이 되겠죠. 8월 어느 때가 될 텐데, 다음번에 시편 129편 설교를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그때 본문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볼 것이고요. 오늘 설교의 목표는 시편 129편에 전반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저자의 감정, 그리고 이 배경 같은 것들을 1절과 2절, 2절만을 통해서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거 한 다음에 다음 달에 또 한 번 더 똑같이 설교를 하겠다는 거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때까지 얼마나 기억하고 계실지, 또한 이 예배에, 또 일부 예배에 얼마나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그랬냐면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때까지 살펴보았던 120편부터 128편까지 제가 앞서서 했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형태로 이제 설교를 했던 이 사이 120편부터 128편 사이에 모든 이제 이 시편, 이 9편과의 시편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간 설교했던 것처럼 이 시라는 것은 각 시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괜히 1편부터 150편까지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예, 괜히 그렇게 막 이 숫자를 이제 그냥 갖다 붙인 게 아니라는 거죠. 각 시만의 특징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28편까지만 해도 이제 이 하나하나의 시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분위기는 아닌 것이죠. 예. 그럼에도 긍정적인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다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에요. 120편부터 128편까지는 공통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구체적으로 찾아냄으로써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앞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다면 더더욱 그럴 수 있는 거죠. 성전에 못하러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짐으로써 시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결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29편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시편 전체를 살펴보면 이 시편에 보면 저주시라고 불리는 시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분류될 정도로 읽다 보면 섬찟한 느낌이 드는 이런 시들이 종종 등장은 합니다. 그래서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서 그런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내용의 노래를 왜 부를까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내용이죠. 부정적인 내용이 주가 되는 일종의 이것도 저주시에 가깝기 때문에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그 제사하려고 성전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는 이 순례자가 기쁘게 노래를 해야 될 텐데, 예, 그런 노래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1절과 2절만 좀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보면서 이 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 이 교회를 나오시는 길에 또 이 믿음 성전 안으로 탁 들어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시면서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까? 무심코 어제 들었던 가요를 흥얼거리시면서 오신 분도 계십니까? 네. 아니면 은혜 충만하게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예배당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제가 지금 어떤 가요를 불렀다고 해서 이렇게 정죄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바꿔 말하면 그런 거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라는 걸 지금 여쭤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아침 7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만큼은 적어도 참 기쁜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아닐까, 기꺼이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특별히 있지 않은데 주일 아침 7시에 예배 드리러 나오기가 쉬울까요? 제가 생각해도 어렵습니다. 저도 이 설교 시간이 아니면 7시에 출근하지 않거든요. 네. 7시에 오려면 최소한 6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평일에 출근하는 스케줄의 수준 혹은 그 이상 피곤한 일정이 되어버립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나오시는 만큼 그 기쁨의 정도도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9편의 분위기를 아까 제가 계속해서 지금 줄줄 이어오고 있듯이 그거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는데 감격스러운 노래여야 할 텐데, 즐거운 노래여야 하는데, 그게 일반적일 텐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찬송하면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노래다라는 이미지를 주로 떠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보면 다 찬양이란 말이에요. 다 찬양. 하지만 방금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편이 모든 다 기쁘고 마냥 즐거운 노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애환을 모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의 감정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꼭 좋은 모습만, 밝은 모습만 보여드려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 자체를, 인간이 가진 모든 감정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인즉 하나님 당신께서도 희노애락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는 곧 우리의 희노애락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말과 지금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쁘고 즐겁게 박수치며 노래하는 모습만이 찬양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잘난 모습만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100점짜리 딱 100 적혀져 있는 채점된 그 시험지, 답안지만 들고 가야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엄한 부모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앞모습과 뒷모습이 굳이 다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인간 앞에서는, 인간 사이에서는 좀 그래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가깝다고 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있는 감정을 있는 대로 그냥 내 속마음을 그냥 다 드러내고 내세우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드러낼 게 있고 표출해야 될 게 있고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적어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래도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그러지 말아야겠죠. 가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식. 근데 이 말도 그럴 만한 대상에게나 허락되는 말이죠. 하나님께 가식이라는 단어가 어디 통할 말입니까?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하나님께 내가 내비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 내 모습을 숨길 수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 자기 최면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성정을 뼛속 깊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슬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슬픔의 감정을 노래하기 위해 굳이 가요를 따로 찾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박수치고 찬양하고 돌아선 뒤에 내 슬픔 감정을 헤아려주는 가요 같은 거 따로 부르면서 나중에 또 부르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그냥 자신 있게 불러도 되는데,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세상 노래 불렀습니다 하면서 또 따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제가 가요를 아예 부르지 말라도 아니고요, 적극 권장하며 부르라는 말도 아니죠. 얼마든지 가요를 또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가 아닌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울림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요를 얼마든지 우리가 부를 수 있지만, 그런 좋은 울림이 가요 가운데 있지만 인정해야 될 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다. 얼마든지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요 같은 것을 통해서 혹은 그와 유사한 것들을 통해서 토로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없고, 감정을 해소한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방식인 이런 노래를, 가요를 백날 천날 부른다 하더라도 내 안이 완벽하게 정돈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내가 아니라 다른 이, 타자, 다른 이를 노래할 때, 찬양할 때 내 내면이 정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도 남 나름이겠죠. 한계가 뚜렷한 인간 남을, 타자를 찬양하니까 실망하는 것입니다. 인간 말고요, 온 우주에서 가장 완벽하신, 가장 완전하신 남,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안의 내면도 정돈되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은 그러한 원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 존재로 설계되었습니다. 즉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도 찬양할 수 있음과 동시에 슬픔과 아픔으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감정, 애환의 감정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의 상태, 심리 상태 등 외부적인 요소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이제 당위성을 가진 존재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앞에서 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마음 상태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슬픈 상태입니다. 근데 이 시의 저자가 이제 아무래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던 순례자였단 말이죠. 근데 올라가다가 지금 무언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요 자기 자신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백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말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순례자인 저자는 지금 함께 무언가를 외치자고 공동체 전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독려하고 있죠? 어떤 감정을요? 1절과 2절에 걸쳐서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에요? 네.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의 감정을 토로해라, 털어놓아라 라는 것입니다. 토해내라 라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감정은 지금 괴로운 것입니다.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찬양인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게다가 개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의 말은 마치 자기 말로 하고 있지만 이 공동체 전체의 심정을 대변해 주는 듯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온 감정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괴로움이 좀 엄밀히 말하면 괴로움이 곧 슬픔이냐 똑같은 감정이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원인과 결과로서 연결 지을 수 있죠. 괴로우니까 슬픈 거잖아요. 네. 아프니까 슬픈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적으로 토해내자고 지금 이 저자는 순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절과 2절을 자세히 보면 그냥 괴로운 게 아니라 자기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어요. 누굽니까?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금 이 사람은 고발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로부터 이 사람이 뭘 당했다라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해서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근데 괴롭히다라는 말로 사용된 히브리어가 짜라르라고 하는데요. 짜라르. 이 짜라르라는 단어는 좀 원래 뜻을 좀 더 살펴보니 무언가 묶다, 속박하다, 묶다라는 뜻이 있어요. 네. 이 이미지는요, 네. 짐승 혹은 짐승과 방불한 존재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속박하고 묶는 것을 우리가 짐승을 그렇게 하잖아요. 네. 짐승을 제어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게 한다거나 재갈을 물리거나 줄에 묶어두고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죠. 네. 요즘에 좀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 아닙니까? 반려견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도 혹시 뭐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외부로 산책을 나오는 종류의 그 동물 중에 압도적으로 이제 이 개의 숫자가 높지 않습니다. 많죠. 네. 근데 이제 여기 우리 미사 지역에도 여기 산책하다 보면 사람들 정말 많이 이제 우리 강아지 혹은 개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자체로 뭐 나쁘겠습니까? 그게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뭐 또 오히려 더 활기가 느껴지고 좋은 점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반려견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사회적인 문제점도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죠.
일부 견주들이 개 목줄을 하지 않고 데리고 나온다. 혹은 뭐 풀려났다. 혹은 또 입마개를 안 무는 성격이 있는데 입마개를 안 했다라고 해서 그런 개들에 의해 상해를 애꿎은 사람 혹은 뭐 타 견들이 이제 이런 상해를 입는 사례들이 늘고 있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섭섭치 않게 요즘에는 찾아볼 수 있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까지 달려들어서 상해를 입히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이제 우리 이 개들이 이쁘다고 해도 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자식 같다라고 해도 개는 사람이 아닌데 이 짐승적 본능이 있다란 말이에요. 개는. 이거는 견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짐승이 가지고 있는 본능은. 그래서 꼭 이 외출을 하거나 이럴 때는 목줄 혹은 입마개, 심한 강아지, 개 같은 경우는 이제 입마개를 통해서 그 해당 반려견의 짐승적인 본능을 조절해줘야 되는 거예요. 조절. 짐승은 그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속박해야 합니다. 묶어두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하자면 짜라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근데 지금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용된 짜라르란 말이 이 속박하다, 묶다라는 뜻이 짐승한테 사용되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짐승은 아니지만 짐승과 방불한 존재에게 사용된 말입니다. 누굽니까? 지금 보시면 짐승과 방불한 어떤 신분을 가진 자들, 즉 노예를 향해서 노예들을 지칭하는 말인 것이죠. 주인이 있습니다. 노예에게도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그 주인에게 온전히 묶임당한 존재, 속박당한 존재가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자들과 연관된 말이 바로 이 짜라르라는 말이죠. 근데 이게 그냥 묶다 속박하다가 아니라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죠. 남을 짜라르 한 것이 아니라 짜라르 당한 것입니다. 내가 남을 집에 묶어도 안 되겠지만 묶임 당한 존재, 더 서글픈 거예요. 속박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말은 즉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지금 이 말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즉슨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지금 우리의 아픈 과거의 역사를 떠올려 보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아픈 과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쩌면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이기도 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인가 이제 답이 나오는 것이죠. 과거, 여기서 보면 이제 어릴 때부터라는 표현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집단적으로 옛날에 과거에 이스라엘을 집단적으로 노예처럼 괴롭혔던, 묶었던, 속박했던, 노예처럼이 아니죠. 노예로 실제로 대접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애굽입니다. 애굽. 이스라엘은 집단적으로 노예 생활을 했던 과거가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기록을 했던 시기 기준으로도 봐도 사실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닙니다. 어차피 똑같은 구약 시대죠. 우리가 아직까지도 일제 치하에서 국권 침탈당했던 역사를 기억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아직 우리가 광복된 지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집단적으로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묶임을 당했고 속박을 당했던, 짜라르 당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애굽 시절의 이야기를 지금 상정해 두고 지금 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짐승이 아니었지만 짐승 취급을 받았던 그 시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과 방불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애굽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으며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장입니다. 앞서서 우리 출애굽기 우리 본문을 잠깐 접어두시고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다시 합쳐지는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이후에 40년을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그래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시편 저자의 입장에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자리 잡고 절일 때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위치한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지금 제가 앞에서 좀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성전이 여러분 건축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 부지, 건물이 건축되려면 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여기 지금 이 해림교회 이 성전이 건축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건축하기 땅부터 사야죠. 땅이 있어야죠. 땅이 있어야 이 건물이 올라가죠. 마찬가지 성전이 있으려면 그 예루살렘 땅이 필요한, 가나안 땅 정복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죠. 또 가나안 땅이 정복되기 위해서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뿌리에는 출애굽 사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시기는 분명 과거의 일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아니지만 그 과거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지만 한때 노예였던 그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순례자의 머릿속을 탁 스치는 과거의 그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애굽 사람들의 그 괴롭힘을 당하던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묶여있던 그때, 속박을 당하던 그때가 딱 하고 생각이 난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시편 129편에 구구절절 개인적인 사정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개인적인 힘든 일이 있어서 이게 생각이 났는지, 그때 과거에 우리 민족적으로 노예 생활을 했다 이런 어려움까지 연결시킨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금 이 순례자가 성전에 올라가는 도중에 이 과거에 아팠던 민족적인 아픔의 역사가 생각이 난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수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그때가 생각이 났을까?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세상에 우리가 힘들수록 좋은 추억을 떠올려 보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래야 좀 살만 나죠. 즐거웠던 추억, 행복했던 기억만 떠올려도 충분할 텐데 왜 하필 그들이 가지고 있던 흑역사, 아픈 역사, 슬픈 과거, 그 시점이 생각이 났을까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50% 정도는 답을 해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쉽게 답이 나오죠. 성전이 건축되려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땅이 있으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내용의 해답에 가까운 열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제가 하면서 답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편 129편의 저자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편 제목 어디에 올라간다? 성전에 올라가고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행위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전의 기능을 생각해 볼까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절기를 지키는 곳이죠.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하면서 두 번째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왜 했습니까? 뭐 하려고 출애굽했습니까? 자유를 얻으려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노예 신분에서 자유로운 신분을 획득하기 위해 맞죠. 하지만 이것만 이야기하면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그때 상황을 지극히 이스라엘 민족사적으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22년 대한민국으로 살아가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믿으면 살아가는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 사람들이랑.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죠. 1번에서 제가 이미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1번의 답과 연결되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롭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민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2장 아까 찾아봤죠? 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출애굽기 5장 1절을 한번 찾아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하셨나이다.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바로에게 출애굽을 요구했습니다. 나름 평화적인 방식으로 교섭을 처음에 시도했죠. 이때 바로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편안하게 내보내줬으면 아무런 그게 없었을 거예요. 트러블도 없고 10가지 재앙도 없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없었을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 즉 시편 129편에서 성전에 올라간 노래를 부르는 순례자와 똑같은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짜라르 하고 있던, 묶고 있던, 속박하고 있던, 괴롭히고 있던 바로에게 출애굽을 요구했던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거절했죠. 내보내주길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우리 5장 17절과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 밑에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바로의 반응이 노예 주제에 어딜 감히라는 거예요. 편하게 대해주니까 이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편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어디서 제사를 드리라는,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생각을 하는, 지금 이 휴가를 달라는 거야 뭐야 지금. 휴가 생각도 안 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더 빡세게 구르도록 해주겠다. 이제는 재료도 너희들이 만들어서 써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괴롭힘이었던 거죠. 지금 시편 129편에서 저자가 과거의 그 기억을 지금 꺼냈는데 이게 괴롭힘이었어요. 묶여있던, 속박당하였던, 묶임당한, 짜라르 당한 이 노예됨의 실상이었습니다. 근데 노예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예라는 자들 어떻습니까? 괴롭다고 해서 괴롭다고 말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가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라고 말도 못해요. 일 좀 빠지겠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노예는 안 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슬프면 슬프다고 감정 표현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일일이 못해. 그게 노예의 현실입니다. 노예는 감정이 없어야 하는 거죠. 있는데 없는 척 해야 되는 거예요. 노예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감정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저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임무를 해내면 돼요. 근데 이들 누굽니까? 이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보다 좀 더 옛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아닐 때가 있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 그들은 노예가 아니었잖아요. 자유민이었죠. 그냥 자유민도 아닙니다.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들만큼 자유로운 영혼이 있습니까? 없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만큼 자유로운 사람들. 근데 노예 생활을 하니 그들의 후손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렇게 감정 표현도, 자기의 감정 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처지, 슬프면 슬프다, 기쁘면 기쁘다, 즐거우면 즐겁다, 어려우면 어렵다, 힘들면 힘들다라고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던 처지였던 노예 이스라엘이 이제는 시편 129편의 시점을 다시 넘어와서 이제는 출애굽해서 어여치 자유민으로서 자유를 맛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압제하던, 그렇게 짜라를 하던, 속박하던, 묶던 바로는 죽었어요. 박살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아까 우리 앞에 출애굽기 2장에서 찾아봤던 것처럼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잖아요. 그렇게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였더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유민이 되었고요, 그들이 찾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정해진 절기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절기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는 행위는, 이 순례 자체의 행위가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해야 돼, 매년 3번씩, 1년에 3번씩 올라가는 억지로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자유를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애굽 시절에 상상도 못하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가 너희를 게으르다고 했던 그 떠올려 보면 이만큼 자유로운 행위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괴로울 때마다 괴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린 거예요. 그전엔 그렇게 말도 못했어요. 대상도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 하나님 찾았어. 찾았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이게 바로 출애굽과 관련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출애굽기 2장을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이 시편 129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순례자의 기도도 역시 들으셨고, 또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괴로움 중에 있다 하더라도, 슬픔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감정을 억누르고 이야기하지 않고 숨겨야 되는 그런 노예 같은 그런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무언가에 속박되어 있고 괴로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물어봤던 것들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성전에 주일 아침에 어떠한 마음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아까 설교 초반부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정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아마 기쁜 마음으로 오셨을 것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것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셨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말 그대로 가정이었어요. 그냥 제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실 모든 사람, 그런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사실 이곳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그런 상태, 기쁜 상태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분명 이 순례자가 성전에 올라가던 도중에 갑자기 탁 생각난 것처럼, 아픈 과거가 생각났던 것처럼 과거의 아픈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이 자리에, 그 아픈 마음 그대로 이 자리에 가지고 그대로 나오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아픈 마음을 지니고 계신 분들이죠. 신분상 노예는 아니지만 그만큼, 그 정도로 무언가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속박을 당하고 있고 묶임을 당하고 있는 그 상태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여전히 사로잡고 있는 과거의 그 무엇일 수도 있고요, 특별히 죄와 관련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높죠. 죄와 관련된 가능성이 높죠.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성격이 있습니다. 과거의 그 무엇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를 신분상 노예는 아니지만 옛날을 기억하게 하면서 너 옛날에 노예였잖아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그리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노예가 지금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마음 상태를 끄집어내서 노예처럼 살게 만드는 거죠. 우리 이렇게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짜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묶으려고 하고 속박시켜 놓으려고 하는 거죠. 죄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죄라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나의 죄예요. 나의 죄. 내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고, 혹은 내 안으로부터 나와서 남을 괴롭게 하는 그런 죄.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남의 죄입니다. 남의 죄. 남이 나를 향해서 어느 과거에 저질렀던, 그 시점에 저질렀던 죄, 그게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죄 다입니다. 근데 첫째든 둘째든 무슨 죄든 간에 이 죄는 어쨌든 우리들을 괴롭히는 성질이 있어요. 옛날 일이라서, 지나간 과거라서 괜찮겠습니까? 아니죠. 1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어린 시절의 일이라 이젠 다 컸으니, 좀 성숙했으니 괜찮을 거라고요? 안 괜찮습니다. 그게 말 그대로 괜찮을 때는 괜찮은데 불쑥 튀어나와서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괴롭힘 당했던 과거를 어느 순간 팍 떠올리게 할 때 그때가 있어요. 우리를 괴롭혀. 심지어 성전에 올라간 노래를 부르는 이 순례자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우리
일상생활하다 드는 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의 방식에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괴롭힘 당했던 과거 때문에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 괴로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리든 예배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오는 도중에도 그 아픈 과거가 생각났다면 그걸 무시하고 그냥 덮어두지 말고 그 아픈 마음을, 그 괴로운 마음을, 슬픈 마음, 속박의 기억을, 묶임의 기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그대로 묻어두지 말고 전지전능하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 표현하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 지독한 죄 때문에, 남이 나한테 저지른 그 죄 때문에, 분명 내가 괴롭힘을 당했던 그때도 그분은 살아계셨다라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 아픔을 다 알고 계셨는데, 보고 계셨을 텐데 어디서 뭘 하고 계셨냐, 난 너무 아팠다라고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시편 129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가 지금 초반부부터 표현하고 있는 감정선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나님 앞에 하지 말고요, 숨기지만 말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말하시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시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뭐죠? 설교 제목 이모티콘. 이 중에 이모티콘이라는 말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카카오톡 같은 이런 SNS 다들 하시죠. 메신저 하다 보면 이모티콘이라는 걸 자주 쓰게 됩니다. 근데 이모티콘이라는 이 단어 자체에 이모션, 감정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혹시 이 중에 이렇게 하시면서 글만 쓰시는 분들 있나요? 네. 너무 딱딱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모티콘을 좀 적절히 섞어서 쓰시면 소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굳이 뭐 돈 주고 사지 않아도 기본만 이모티콘만 써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렇게 쓰면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지는 소통,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말로 안 하고 이걸로 하다 보면 이게 서로에도 이게 감정이 표현이 잘 오해가 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전화로 하는 게 최선이지만, 이렇게 할 경우는 이모티콘을 섞어서 보내주면 좀 부드러워지는, 감정 표현을 애둘러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모티콘을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종류는 되게 다양하거든요. 거기에는 꼭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종류의 이모티콘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노애락의 감정이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감정 표현이죠. 말로 직접 하기 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모티콘 활용하면 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이모티콘을 안 쓰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이모티콘 더 많이 쓰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봅니다. 저희 부모님만 해도 저에게 이모티콘을 활용해서 자주 이제 연락을 해주십니다. 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도구로서 다양한 이모티콘을 능수능란하게 쓰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 또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굳이 논리에 맞춰서 딱딱딱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 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때그때 드는 감정에 따라 이모티콘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듯, 가까운 사이에서 표현하듯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던 순례자가 하나님께 괴롭습니다라고 이 말을 통해 기도를 시작했던 것처럼, 이 노래를 했던 것처럼,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괴롭습니다, 괴롭다, 우리를 고통 중에서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감정을 숨기지 아니하고 어떤 표현이든 이모티콘이든 뭐 어떤 방식이든 날리시는, 보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짓는 죄든 남이 나한테 짓는 죄든 성도의 삶에는 평생 죄가 따라다닐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감정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죄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설교를 마치도록 합니다. 죄는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지막 2절만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2절 시편 129편 2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